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4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들어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다 같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말씀 제목이 성전을 통한 자기 정체성 회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통한 자기 정체성 회복. 오늘 본문은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년 예수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역할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황상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독립연습이라는 책인데 한번 볼까요? 네, 황상민 교수님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사회심리학을 석사와 박사로 다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위를 가지고 서울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를 하면서 저 책을 지었어요. 독립연습. 근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듭니다. 1950년대 미국의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는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에 있고 또 폭력 조직들을 조직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보호구역에 직접 그 연구팀과 함께 들어가서 그 원인을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왜 유독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빠지고 폭력 조직에 들어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사회적인 배경도 있어요. 이 1700년대에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유럽이 다 인디안들을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800년대에 이제 미국이 그 인디안들 땅들을 다 빼앗아요. 빼앗으면서 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어서 한쪽에 보호구역이라서 거기다 다 넣고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복지시설을 아주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교육도 무료, 의료도 무료. 그래서 살면서도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다 힘든데 왜 인디언들만 먹고 자느냐? 그러면서 이 제도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연방제도에서 지원해줬던 거를 다 주 관리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주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각 주마다 예산을 삭감을 해요. 예전에는 그들을 보호하느라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도 그냥 공짜로 문화교육, 언어교육 그리고 학문교육을 했는데 그들을 이제 정책을 뭘로 바꾸냐면 이 종식정책이라고 해서 인디안 종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동화 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완전히 바꿔요. 문화와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던 학교를 전부 다 직업학교로 바꿔요. 그리고 기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다 누구냐면 백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 다 인생에 살면서 사춘기를 겪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이 백인 선생님들이 항상 너희들은 그래서 안 돼. 인디안 그 정신을 없애야 돼. 그러면서 왜 인디안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사회에서. 그러면서 계속 인디안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들이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이제 보호구역을 떠나게 해서 그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인디안이라고 차별을 하는 겁니다. 임금도 반도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당해요. 그래서 다시 이들은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보호구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집안에서 부모들이 너는 왜 백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기들을 올바로 보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처럼 살지도 못하고 백인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기력함과 이 좌절감으로 가득해요. 내적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조금으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폭력 조직을 해서 자기네들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결국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는 자기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방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사회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 사시면서 사회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부열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혼란스럽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극에 달하게 양편으로 날려가지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적응할 것인가, 혼란스러운 사회와 급변하는 그러한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억압들이 있어요. 세금 문제라든가 징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갈등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그런 혼란과 갈등과 억압과 이 압박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이 혼란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며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자격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존재인 것을 알 때, 그 하찮은 목사의 잠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존재인 것을 깨닫는 삶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확실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독일의 나치 시절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생체 실험과 가스실 살인과 이 모든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을 올바로 세우고 담대하게 독일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가 있었어요.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본회퍼 목사님. 나치의 그 히틀러 중심의 그 악한 행동들, 생체실, 가스실, 처참하게 그런 것을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냥 감옥에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문을 해요. 그러면서 회유까지 해요.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고문과 회유, 그리고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한번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 고문 속에서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웃음이 있을까요?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당신의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요 능력과 사랑의 통로인 것을 항상 기억할 때 그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슬플 때, 낭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는 목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뜻은 뭐예요? 그 영혼의 아픔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 여러분 거기에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예수의 성장 과정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소년 예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지금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분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방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만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통한 자기 정체성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성전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삶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41절과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지금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6월절 다 아시죠? 출애굽기 묵상을 다 했잖아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과정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아니 4000년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그들은 출근을 안 하고 6월절에는 일주일간 마당에서 텐트에서 그 문화를 다 버리고 금식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왜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구원하신 민족이다. 이집트와 아랍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되면 엄청난 숫자,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근데 가족끼리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올라간대요. 그 나오면서 점점 이제 자기 마을로 가면서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안 된 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애가 애를 잊어먹었는데 3일간 잊어먹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예요.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 큰엄마,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남자들만 있는 상이 있고 또 할머니하고 어머니만 있는 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자들이 먹는 상, 손녀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어요. 명절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춘, 팔춘끼리 막 애기들끼리 놀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고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친척들과 모처럼 만나서 어울리면서 축제의 명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애들이랑 같이 사촌이랑 같이 친척들이랑 같이 지낼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모범생이었어요. 그 뒤에 배경인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통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지금 애들끼리 올라갔다 애들끼리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이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만 성전에서 지금 유명한 성서 신학자들과 함께 학문적인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않았다는 거죠. 성전에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가족과의 첫 번째 헤어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명절 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그 와중에 소년 한 명 예수를 찾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발견되냐? 성전에서 발견됐다. 성전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46절과 4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친히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묻고 들으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가르침의 방식은 듣고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하늘나라의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근데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놀라웠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성전이 만나기만 하면 그곳에는 엄청난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늙은 예언자 시므온이 있었어요.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뺏어서 안았어요. 안아서 보는 순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할 것을 쫙 보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을 스킵했는데 또 내려올 때 안나라는 할머니 예언자로 인해서 또 아기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아기가 예수님이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소년일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성전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그곳에 성령의 외치는 음성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삶에 지친 마음으로,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방황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받지 않고 내려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돼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년 예수의 비범한 말씀의 선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년 예수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바로 들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비범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세계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친아들이 친아버지에게 듣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가면 수천만 마리의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은 모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수천만 마리 중에 딱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소리에, 목자들의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확신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번에 내 아들 내 딸이 1년 안에 이번에 이 시험을 보고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꼭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남의 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남들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교회 다녀도 왜 이끄심이 없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니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분명하셨어요. 4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지금 예수님은 친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두고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정체성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큰 역사들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셨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 세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친척들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느라고 자기 아들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신 하나님과 교제하느라고 육신의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소년 예수님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그 기도는 특별했어요. 소년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친히 이야기하니까. 친아들이 친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빠 이것 좀, 아빠 이것 좀.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음성이 들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그 삶을 에워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자기 자신의 죄들을 용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한 그 뒤에 용서받음의 이유, 비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볼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 기능은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그러면 제가 언젠가 조금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전의 참 기능은 생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와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소년 예수처럼 자기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의 삶인데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를 죽이셔서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관계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다른 말로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라는 단어의 뜻은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이 평화고, 그 평화는 어떨 때 우리의 삶에서 누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올바른 관계가 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올바른 관계일 때 평화예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들키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홍정길 목사님의 간증책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반에서 참 이 강심장인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절대 숙제를 안 하는 친구래요. 숙제 걷는 다음 종아리를 걷는데요. 그 정도로. 그리고 매 맞는 것도 참 멋있게 맞는데요. 딱딱 맞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짝이 됐대요. 그 친구하고. 참 멋진 친구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짝이 됐는데 숙제를 검사한다 그래서 예전에 딱 걷고 나갔는데 옆에서 보니까 팍 떨더래요. 옆에서. 그리고 매 맞는 게 멋있었는데, 옛날에 뻑뻑 맞아서 멋있었는데 야 남자답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맞으면서 팍 그렇게 우는 거야.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야 나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줘,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네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서 집에 색 노트를 주면서 오늘 숙제 이거지, 한번 네가 좀 해줘봐, 나 그거 잘 못해.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열심히 하더래요. 딱 한 걸 가지고 야 이거 네가 가져, 난 그거 다시 한번 할게. 그리고 새 노트를 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신난 거야. 그래서 내일 선생님 저 숙제 검사할 때 이거 내. 그랬더니 너무나 신나. 그 다음 날은 새벽까지 그 친구가 온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막 기다리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비극적으로 그날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한 거야. 근데 막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막 울더래.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그 간증책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어도
그처럼 떠는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닐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삶에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에 확신하는 거, 성 어거스틴 얘기 제가 수십 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참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은 환경이 혼란하고 나라가 어떻고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시니까, 목사 같은 사람 깨워서 잠 못 들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나는 그곳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아니까 그 삶은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음성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질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막 놀라는 사건들도 막 있고 염려스러운 사건들도 막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때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제가 판차촌에서 목회하고 목사 안수를 5년 만에 6년 만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기 직전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다 알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일부 예배 드려서 그때 같이 공감을 했는데 나 같은 게 목사를 해? 그렇게 추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인간이 목사를 해? 이건 아니다. 근데 안수를 하라는 거야. 안수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대한수도원에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일주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수 받아도 됩니까? 이런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때 말씀이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일같이 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확신이었어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비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은 성품과 인격과 그 세월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결정은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결정과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결정과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 부끄럽게 생각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울 때, 힘들 때, 잠 깨워서 기도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할 일들을 보게 하세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성전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은 결정할 수 있는데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세요. 용서를 하시면서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너에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용서받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이 생겨요. 그때 내 삶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전을 통한 자기 정체성 회복.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때 그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음성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다 그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